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교도하십시다. 11절 읽으시죠. 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1월 9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배 자리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힘과 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 기간이고 내일 또 내일 모레고 이틀 하면 이제 특세가 끝나죠. 원래는 특세를 8일 하는데 우리 작년에는 4일 했어요. 원래 8일 하는데 또 4일 하다가 또 8일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특세 좀 길게 하면 안 되냐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 뭐 보니까 좀 우리 저희 이승자 전사님한테 우리 특세 한번 40일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랬어요. 저 마음 같았으면 우리 진짜 한번 40일 한번 해보자 막 그 농담 비슷하게 제가 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내일 우리 특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목으로 승리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이 일생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 믿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더 큰 복은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일반적인 복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나누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삶의 어려움이에요. 삶의 박해입니다. 마치 이 금을 연단해 가며 은을 연단해 가는 과정 속에 그 불순물을 제거해 가는 속에 연단이 참 중요한 과정이듯이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갈 때 늘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시험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박해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정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박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박해를 당한 지역에 세 곳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박해였길래 사도 바울은 이 지명을 실명으로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으로 가보면 아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제 이어서 루스드라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요.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북돋아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가 위기 상황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친다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직도 이슬람권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시죠? 한 번씩 보면 이슬람권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법이 오늘도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 참 이거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돌로 막 쳐서 너무 잔혹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돌로 맞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문자로만 읽으니까 그게 우리의 피부에 별로 안 와닿지만 우리가 한번 그 영상과 덧붙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뺨 몇 대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돌로 지금 쳤다는 거예요. 돌로 쳤는데 그냥 돌 한 개, 두 개 맞아가지고 뭐 흉터 나거나 뭐 이게 머리가 깨지거나 이게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그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게 돌을 던져서 쳤으면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반 죽은 것과 다름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선교사님이 있다거나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도자가 있어서 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다 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내 여동생이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그 순교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여동생의 그 순교의 그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종종 고백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회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여동생의 순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그런 얘기를 고백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가족이 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이 돌에 맞아서 이 죽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친척이 복음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만약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길까지 가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돌에 맞을 정도로 심각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이 길을 멈추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당시의 고백과 이후에 그가 사도된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나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놔두었을 때 거기에 정면으로 서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어떤 의미에서 대적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방자였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박해와는 아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주님의 은혜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았던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박해의 이 길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가장 정말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세상에서 큰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간증이지만 또 하나의 간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정수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해의 종교입니다. 순교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점점 왕성한 거예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건강 회복시켜 주셨나 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다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다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여기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박해를 받았던 곳이에요. 돌로 맞아 죽었던, 그리고 그것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제가 지금 거기서 거반 죽다가 지금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환난 받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 좀 적당히 믿는 것이 좋겠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 교회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좋아. 근데 신앙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결코 얕은 물가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환난은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환난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실전의 고백을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려고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안에 그래 내가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받는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상급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편하고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가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흔히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아이들 중에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꽃길만 걷도록 이렇게 네, 꽃길만 걷도록 이렇게 적었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웃음도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고 계시고 또 인생에 꽃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길에는 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데 모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허물과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받는 그 박해와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현재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도전과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아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승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잡았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우리 큐티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쟁.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친히 승두에 서셔서 그것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 전쟁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전쟁이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해요. 질 수도 있어요. 또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또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진리인데요. 오늘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지만 우리의 인생은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큰 팔로 스데반을 안고 계시는 장면을 이 스데반이 보면서 얘기했더니 우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욱 흥분돼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더 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나간 삶을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지나간 일에, 그 작은 일에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내 에너지를 소비했을까? 내가 왜 중요한 일에 내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하지 않고 왜 그런 일들을 내가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과 달리 이제 남아있는 인생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의 간증을 보게 되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 큐티의 공통적인 간증의 특징은요, 잘 되고 뭐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다 어떤 간증들이에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실패의 간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 부족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냥 마음이 주저앉고 그냥 낙담하고 포기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돌이 맞아서 한번 그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공동체이사 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혼자 있게 되면 늘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 말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설교뿐만 아니라 국외 뭐 여러 뭐 이런 설교들도 막 보고 하는데 요즘 얼마나 편해요.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 뭐 이 국내 소식뿐만 아니라 외국 이런 것들도 뭐 전부 다 설치가 다 되죠. 구글 들어가면 설치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듣게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태여 예배 안 가고 내가 인터넷에서 예배 틀어놓고 드리고 하면 되지. 근데 거기에 큰 맹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내 혼자 단독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예를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신 그 은혜 말씀에 젖어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즘 우리 새벽마다 지금 큐티하지 않습니까? 큐티인. 이 큐티인하고 참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의 생각의 변화와 우리 삶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의 결심들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그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삶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실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우리 특세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변화와 우리 개인의 영성과 우리 개인의 깊이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이런 삶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늘 진일보하며 믿음 가운데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도 광고할 텐데요. 제가 다음 주 제가 월화수 제가 좀 기도원에 좀 다녀오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기 대한수도원에 가서 제가 한 2박 3일 좀 기도 좀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설교도 우리 이선찬 전도사님 그렇게 해주실 예정입니다. 되게 신년이 돼서 제가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특세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특세 우리 하신 분들 선물 제가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신선하고 또 좋을 그런 것들을 제가 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우리 351장 우리 찬